초조함은 우리를 달리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조급한가, 초조한가, 여유로운가, 느긋한가, 간절함이 있는가, 그냥 대면대면한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러 가서 앉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하게 될 것은 두 개의 깃발과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지난번 제가 미사 때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이런 이야기 잠깐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 나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내 생각과 행동과 말을 지배하는 가치는,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 복음의 가치인지, 혹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인지,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가치들,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게끔 하는지. 영적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영적이다. 어떤 게 영적인 거죠? 아무 생각이 없어지게 하는 게 영적인 건가요? 주변에 영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분은 참 영적이다, 영성적이다, 영적으로 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십니까? 몰라요, 영적인 게 뭔지. 그래서 여기 오셨죠. 저희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려야 되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영신수련을 예수회원들이 지도합니다. 예수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죠. 예수의 성인들이 많습니다. 50분, 51분인가 2분쯤 되시는데, 성덕이 뛰어나셔서 성인이 되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 순교 성인들이 많으시고 학자가 좀 있으시고. 우리가 영신수련을 지도하면서 많은 성덕이 뛰어나신 성인들의 영적 지도신분은 예수회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작 저희들은 영적으로 덕성이 뛰어나서 성인 품에 오르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요. 제가. 다 같이 같이 알아가는 거죠. 영적인 게 뭔가. 우리가 정말 내 삶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보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영의 지배를 받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spiritual, spirit. 선한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죠. 그 영들의 영향을 받으시나요? 이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본 장면이죠. 만화 영화나 이런데. 악한 영이, 선한 영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막 속삭입니다. 선한 영은 선한 영대로, 악한 영은 악한 영대로. 이런 걸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만화에서 우리가 봤던 그냥 이런 그림으로 보는, 우리는 그냥 내 생각,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가요? 아니면 이런 선한 영,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시는가? 그래서 선한 영 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사람, 혹은 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을 구분해내는 사람, 구분해서 선한 영 쪽으로 자신이 가고 사람들도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영성적이다. 이걸 구분해내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영향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사는 것, 사실 저희가 신앙하는 것도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한 영, 그 복음의 가치 이런 것들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감각적인,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죠. 그냥 물리, 과학 법칙의 이성적, 논리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다인 것처럼 살 때가 많죠, 훨씬. 근데 정말 그런가? 세상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 과학 이렇게 되게 열심히 따르죠. 좋은 부분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도 많죠. 그래서 과학을 제가 다 무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체가 사실은 흙의 먼지라는 물질을 빚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물리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아마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영적이지도 않고 돌멩이처럼 온전히 물질도 아닌, 그래서 오는 어떤 갈등들,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다라는 것. 특히 이 두 개의 깃발은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 뒤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136번부터 147번을 책을 안 피셔도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깃발은 한쪽은 사탄, 루치펠이 이끄는 사탄의 진영, 한쪽은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선한 영들의 진영.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루치펠 진영에서 열심히 살았나, 내 죄가 정말 너무너무 어마무시하다, 다시 죄 묵상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꿰는지, 선한 영은 어떻게,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를 자기 진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어떤 방식들을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요점 3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인 그들의 방식들, 루치펠의 사탄의 작전은 부, 명예, 교만으로 이끄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죄로 혹은 계속해서 자기들 진영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사방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반대로 그리스도의 작전은 그거에 반대되는 겁니다. 부에 반대되는 가난, 명예에 반대되는 수치 혹은 업신여김, 교만에 반대되는 겸손.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방식으로 같이 모여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죄묵상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지, 그 싸움터 한복판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어떨 때 선한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떨 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을 향해 갔는지, 한번 여러분 삶에서 그런 사탄의 작전과 그리스도의 작전이 어떻게 나한테 그것들이 일어났었는지, 혹은 세상에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났었는지 한번 보셔도 좋겠고,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모습, 막 사탄에 휘둘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부, 명예, 교만으로 이끄는지, 어떻게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딱 뭐 부, 명예, 교만 이렇게 딱 얼굴에 막 써놓고선에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챌 수도 없게 교묘하게 들어오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괴롭히지 않죠. 사실은 즐겁게 하죠. 그래서 부로, 안락함으로, 사람들의 박수로, 명예로, 그리고 나의 어떤 우쭐함, 드러냄, 뭐 이런 것들을 교만으로 이끌죠. 그거 자체가 그러면 부나 명예나 교만이 나쁜 거냐? 교만이란 단어는 사실 단어 자체에서 사실은 부정적이죠. 근데 영어로 프라이드입니다. 이 프라이드가 뭔가 절제되지 않고 잘 못 다뤘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느끼는, 프라이드의 다른 뜻은 뭐 자존감이 높은 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되면 다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이게 교만인 건데,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 자체, 부나 명예 나쁘지 않죠. 재물 없이 우리가 하루인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다 필요한 것들이고, 명예로운 것 좋은 것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우리가 명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냐? 아닙니다. 그게 어떤 방향으로 쓰이느냐의 문제죠. 그게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명예가 모욕이나 업신여김과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봉헌하는 삶, 그 겸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 치우치지 않는, 사실 이거는 부, 명예, 교만은 이쪽, 가나안 이쪽은 뭐 그리스도 편 이쪽이라기보다는 이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 가느냐입니다. 집착으로 가느냐, 애착으로 가느냐, 그런 거로부터 떨어져서 초연함에 있느냐. 수도자들 중에 많은 경우는 가난에 집착을 합니다. 청빈에 막 목을 맵니다. 그럼 이게 그리스도의 방식이냐? 청빈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도 막 이러지만 공동체에서 막 푸시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방식은 사실은 아니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가난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뭐 먹지도 않고 맨날 헐벗게 다니셨느냐? 그렇지 않으셔요. 사람들하고 잘 즐기셨습니다. 뭐 즐겨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만나니까 그런 것에 자유로우셨던 거죠. 필요한 만큼 쓰신 거고. 그래서 어느 쪽에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 명예, 교만 이런 것이 나쁘다 보다는 그쪽으로 향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 그쪽으로 향하게끔 해서 사람들을 집착하게, 애착하기 쉽게 만드는 요소들인 거죠. 부라는 것, 편안함, 안락함,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박수 이런 것들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빠지면 뭐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방식인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현재 내가 이 사탄과 그리스도의 작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세상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지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죄묵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을 알고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147번의 세 개의 담화, 세 개의 담화를 하는 기도들은 되게 중요한 기도들입니다.
앞으로 2주간에 뭐 계속 되는데요. 성모님께, 예수님께, 하느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청을 드리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내가 그 은총으로 살겠다라는 강한 의지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담화는 되게 중요한 기도,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모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께 청하라는, 말씀을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담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깃발은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5번째 기도가 되실지 혹은 4번째 기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마지막 기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이것도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뭐 돈이, 여행 가방 기내용 말고 그 밑에 실는 이따만한 가방에 5만원권으로 꽉 찬 가방이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다 배달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이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딱 지금 그 가방이 지금 있어요. 근데 방에 이렇게 밖에서 문을 툭툭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예수님이에요. 100%. 100%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들어오셨는데 계속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 뭐 어떻게 지내세요? 전 잘 지냅니다. 지금 영신술은 재밌고요. 뭐 지금 조금 힘든 분이 있으면 하여튼 뭐 좋습니다.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가 네,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보내셨어요.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여기 지금 뭐 돈이 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러고 보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딱 가방을 책상에 딱 올리고 하는 예수님한테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요. 막 이게 좋은 것들, 앞으로 내가 이 돈으로 할 것들을 쫙 얘기를 합니다. 잘하죠, 뭐 이런. 예수님 박수 쳐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떠냐? 딱 돈을 두고 예수님 가져가십시오. 예수님 뭐 당신 겁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 돈하고 아무 상관없이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인 삶을 살겠다라는 마지막 기도, 이 기도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라고 하죠. 가난에 대해서 청하라고. 마지막 사람 모습처럼 내가 그런 정말 가난한 모습, 초연한 모습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인간인지라 금방도 그렇잖아요. 이만한 가방이 지금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상상만 해도 기분이 흐뭇한 이 말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가져가십시오라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이성적으로는 그래요. 정신적인 가난은 내가 청하겠습니다만 내가 육적으로는 도저히 그걸 청할 수는, 정말 가난하게 살기는 뭐 현재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에서 청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청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난함으로 저를 초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잘 기도해 보십시오. 뭐 돈만 갖고 흐뭇해만 하지 마시고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싶은지 기도 안에서 한번 내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이 방에 들어오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영신수련 전체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사실은 이 직전까지의 우리 선택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죠. 오늘의 나는 어제, 그제 뭐 계속 과거의 어떤 순간에 계속 선택을 하면서 왔고 그 선택의 결과 지금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우리가
바꾸면, 오늘 신부님 강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대, 새로운 습관, 뭐 새로운 태도,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새로운 선택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또 계속 똑같은 삶을 살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의 습관을 바꾸면, 내가 해왔던 방식의 선택에서 그 선택을 바꾸기 시작하면 내 삶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영신수련에서는 이 선택을 바꾸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식별, 영의 식별을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따라 이제 그걸 선택해서 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리와 기초에 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선택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일주간에 우리 자신을 좀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주가 이제 예수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사실은 뭐 1주간도 그렇고 2주간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되는 이 여정에서 나 자신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같이 갑니다. 계속.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가까워질수록 나에 대해서 더 비춰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게 되는 두 개의 깃발에서 가난, 모욕, 겸손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뭐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뭐 복음적 가치, 기본적인 가치관, 세계관, 태도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그래서 이것 안에서 우리가 식별하고 선택하게 될 겁니다. 삶을 매 순간.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그동안의 방식들, 기준들, 이것을 원리와 기초,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깃발, 세 부류의 사람, 앞으로 계속 뭐 이어질 예수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아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의 방식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그런 여정 중에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면담하기 전에 4번째 기도를 하고 면담을 하고 5번째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조금 같이 면담을 같이 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순서를 바꿔도 될까요? 그럼 그 다음날 면담 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기도 1이죠. 그래서 그 앞에 강의 전까지 뭐 기도 5까지 끝나시는 거잖아요. 5나 4나. 면담을 하신 시점, 그 다음 기도부터 이렇게, 그게 뭐 기도 2가 됐든 3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그냥 그대로 하시면, 꼭 당장 뭐 내일 만나자마자 내가 기도 5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겠다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니까. 면담 어차피 전 면담에서 지금 면담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 기도 안에서 뭐 이 피정 안에서 느끼시는 것들을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